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7강 진행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2장 3장에 보면은 그 일곱 교회는 여러분의 몸속에 그 7개의 차크라이고, 그 7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은 하나님 말씀이 보내지는 것인데, 그것이 그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에 의해서, 성령의 빛에 의해서 작용을 가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것은 마치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제 신랑이 되고, 여러분은 신부가 되는, 그래서 그 영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거는, 그럼 영적인 결혼의 결과로 그 자식이 하나 이제 여러분 몸속에서 탄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어나는 자식을 가리켜서 이긴 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이긴 자, 영적인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카피를 한 거죠. 여러분 몸을 통해서 복제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그 복제하는 그 존재의 그 형상을 구현해내는 여성적 역할을, 자궁의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몸속에서 생성을 해서 또 이 존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여기 6번째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해서 나오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이 그러니까 두 번이 있는 것이다. 이래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신부가 돼서 신랑을 맞아들이는 결혼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몸 안에 포태돼서 양생된 존재의 결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이긴 자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서 발동을 하게 되는, 이렇게 발동을 하면은 순수한 영적인 그 상태가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올라오게 되면은 이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또다시 그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해서 또 작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카피한 거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하는 역할을 이긴 자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작동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 세계가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 세계가 이제는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이 일단 여기 나와야 되니까, 이긴 자로서 올라와야 된다네. 이제 여러분 몸속에 이 시공간적 요 세계를 이기고 나와야 돼요. 이기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긴 자라고 하는 건데, 요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성령의 작용을 가할 때, 7개 차크라에 가할 때에 그 각 부분에서 이 이긴 자 그리스도가 얻게 되는 능력이나 그 상속되는 유산들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2장 3장에 나오는 바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그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거기서 이제 감췄던 만나와 흰돌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문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리고 바로 앞에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싸워서 파멸시키겠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 입에 검, 또 여기에 이제는 감췄던 만나, 또 흰돌, 이게 다 사실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 다니엘 신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보조적으로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니까 이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보면은 그 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왕은 그 바빌론 제국을 건설한 바빌론 제국, 이 바빌론 제국이 바로 신바빌로니아라고 우리가 역사죠. 그리고 바빌론 제국의 수도는 바빌론이 된, 지금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사이에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건설한 세계의 제국 도시라고 하는 제국의 도시. 그래서 이 왕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네부카드네자르 2세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이다라고 하는 거. 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져 있었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국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고, 남유대는 그 뒤에 일어난 바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가서 남유대를 멸망시키고 복속을 시키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끌고 노예로 삼아서 바빌론 제국으로 끌고 와서 바빌론 제국의 도시 바로 바빌론을 건설하는데 이제 투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이걸 이제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거죠. 이 바빌론 유수 기간 동안에,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제는 유대의 아이들을 나름대로 자신의 시종들로 이렇게 양성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는 다니엘이 거기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는 이 왕이 본 환상, 그거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왕이 본 신상은 어떻게 되면 우상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왕이여, 이렇게 해석하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모양을 표현한 거죠. 요거.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러니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어디를 부서뜨렸냐면 쇠와 진흙으로 돼 있는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쭉 해나가는데, 특별히 해석이 특별한 거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다니엘은 이것은 황금의 시대에서 은의 시대로, 은의 시대에서 동의 시대로, 동의 시대에서 쇠의 시대로, 쇠의 시대에서 쇠와 진흙의 시대로 시대의 변천이 흘러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이제 띄워주는 거죠. 당신이 지금 속해 있는 시기는 황금의 시대입니다라는 식으로 이제는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황금의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지만은 다니엘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는 아닙니다. 원래 인류의 문명 자체의 시대 구분에서 많은 다양한 신화적 세계관에서 보면은 그 인류가 황금의 시대에서 은의 시대로, 은의 시대에서 동의 시대로, 동의 시대에서 철의 시대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죠. 그건 그리스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이게 보편적인 얘기죠, 사실은. 황금 시대에서, 인류의 문명은 황금 시대에서 은의 시대로 왔고, 은의 시대에서 동시대로, 동의 시대로 오고, 그리고 동해 시대에서 쇠의 시대가 돼. 쇠의 시대. 이렇게 네 개로 보통 구분해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나온 거죠. 뭐냐면은 쇠에서 쇠와 진흙으로 이어진 쇠 플러스 진흙으로 된 세 개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쇠와 진흙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쇠와 진흙의 시대. 그러니까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황금을 부순 게 아니고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러뜨렸다고 하는 거는 부서뜨려. 이 쇠와 진흙의 시대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단은 당신이 황금의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대로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다니엘이 머리는 신바빌로니아의 시대, 바벨론 시대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요. 그 다음에 일어난 건 그리스 제국이,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배하는 지배자들, 제국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났으니까 로마, 그 다음에 열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건 뭐 열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거기가 원래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은 굉장히 사실은 요충지기 때문에 계속 저기 바뀌긴 했는데, 거기는 한번 또 몽골 제국도 거기다가 지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터키나 뭐 이런 데서 이슬람 제국이 건설됐잖아요. 이렇게 이슬람 제국 다음에 몽골 제국, 다시 또 이슬람 제국, 이런 식으로 제국의 변화가 계속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표현을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해석이 사실은 그거는 표면적인 역사적 해석들이고, 이게 때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냥. 왜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화해 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잘 보면 뭐야? 금, 은, 동, 쇠, 진흙, 이렇게 금속과 금속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금속. 그러니까 이게 금속들로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금속, 우리가 금속류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다니엘이 이제 여기 다 얘기하고 난 뒤에 이 쇠와 진흙의 시대에 하나의 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쇠와 진흙을 쳐서 부서뜨릴 때, 무너뜨릴 때에 그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여기 이렇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 열왕의 시대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 쇠와 진흙으로 된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돼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또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44절에 나오는 건데, 44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바빌론에서 지금 그 역사적 사실하고 안 맞잖아요. 바빌론에서 페르시아, 그다음 그리스, 로마, 열국,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안 세워져서 다니엘의 얘기가 거짓말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다니엘은 자기가 하는 해석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라 그래, 느부갓네살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기분에 맞춰가지고 그냥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는 이게 잘못 해석하면 이제는 그 왕이 해석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기한테 기분 나쁜 해석이 나오면은 자신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같은 유대 그 청년들이 한 5명 있어요. 이게 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 바빌론 다른 원래 그 유대인이 아는 아이들도 이렇게 또는 거기 신관들이 이렇게 다 처형을 당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한마디로 알랑방구로 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의 이게 크게 황금 시대, 은혜 시대, 동해 시대, 쇠 시대, 쇠 진액의 시대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쇠와 진흙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열방의 여러 왕들의 시대다라고 하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돼 있어. 하나의 나라를 세운다. 이게 하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냐 이런 거죠.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다라고는. 그리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도리어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선다라고 표현되죠.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죠, 다니엘이.